1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5쪽, 구약성경 945쪽, 잠언 30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찾아서 여러분 의자 앞에 놓으시고 다 함께 일어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그 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수올과 아이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은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한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웠습니다. 답례하고 싶어서 불러냅니다. 그러나 날 위해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은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어머니를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던 어머니 걱정은 제대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잘못은 셀 수도 없이 많아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야 알게 돼서 죄송합니다. 아직도 너무도 많은 것을 알지 못해 죄송합니다. 세상의 어머니는 위대하기에 어머니를 생각하며 이 글을 올립니다. 어버이날에 그리운 어머니를 생각하며. 서울여자대학교 사랑의 엽서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글입니다. 엄마의 위암 판정 소식을 듣고 쓴 글입니다. 그동안 건강하게 살았지만 때로 병원 출입을 하며 이런저런 치료를 받고 처방을 받고 약을 먹으며 살고 있습니다. 작은 거지만 백내장 수술도 받았고 이빨 치료하다가 이빨을 수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40년 만에 입원은 처음으로 했습니다. 5박 6일간 입원해서 치료받고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아봤습니다. 짧은 순간에 엘러지 쇼크가 일어나서 숨이 막히고 기도가 좁아져서 호흡이 곤란하고 심장이
불규칙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응급실에 들어가서 응급처치를 받고 15시간 이상 있다가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아, 이렇게 바로 천국 갈 수도 있겠구나. 자녀들이나 교우들에게 인사조차 못하고 바로 천국으로 갈 수도 있겠구나. 평상시 하고 싶은 말, 그게 부부 사이의 말이든지 자식에게 해야 될 말이든지 혹은 교우들에게 해야 될 말이든지 꼭 해주고 싶은 말, 해야 할 일들 미리미리 해야겠구나. 소위 right now, 지금 당장 미룰 게 없다 이것입니다. 어버이날을 지내고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관계된 말을 하자면 공자가 읊었다는 말, 수욕종이 풍부지하고 자욕양이 친부대라 그러지 않습니까? 나무가 가만히 서 있고 싶지만 바람에 그치지 아니하니 흔들릴 수밖에 없고, 자욕양이 자식이 비로소 부모의 은혜를 깨닫고 부모를 공양하고 싶지만 부모는 기다려주지 아니하고 이미 가셔버린다 이것입니다. 평소에 늘 염두에 두고 사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2절에 보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즉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에는 이 말이에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동안 때로 심어야 되고 때로 거두어야 되고 때로 춥고 때로 덥고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고 교차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사시사철,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분명했습니다마는 요즘은 봄이 없는 듯 지나간다. 가을은 어느새 사라져버린다. 마치 오늘의 한국 날씨를 보고 쓴 듯한 그런 말씀입니다. 세월이 워낙 빨라서 세월이 날아간다. 세월이 쏜살,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슝 하고 날아간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세월 빠르다고 탄식만 하기에는 너무도 아쉽고 짧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짧게 스쳐가는 봄이지만 이 봄 어간에 꽃을 피우고 순식간에 지나가는 가을이지만 가을을 칼라풀하게 물들이며 살아야 될 우리의 인생이다. 성경 말씀처럼 기회를 선용하고 말이야. 선용하지 않으면 때가 악하기 때문에 기회를 선용하고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을 구원받은 시간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그런 시간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모든 여름이 지나야 가을의 풍요를 생산해내는 것 아닙니까? 겨울의 추위를 인내하고 지낼 때 봄이 희망을 드러내는 것 아닙니까? 겨울이 없다면 어찌 봄의 따뜻함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몇 년 전에 전주박물관에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 진품이 전시된다고 해서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추사 김정희 선생이 제주도 유배되어 있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오랜 귀향살이 끝에 다 외면하는데 그의 제자 이상정만큼은 수시로 유문품을 보내고 찾아와서 돌아보고 그 당시 강국인 중국에 혹시라도 사신차 다녀오면 중국에서 꼭 필요한 책을 사다가 선생에게 갖다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공자가 이야기했다고 하는 세한연우 지송백 지후조라고 하는 날씨가 추워지니
따뜻할 때, 시원할 때, 더울 때는 몰랐는데 날씨가 추워지니 겨울이 되고 보니 비로소 알게 된다. 뭘? 송백, 소나무와 잣나무가 늦게까지 푸르름을 알게 된다. 제자 이상적의 그 지극정성, 스승 공경하는 마음 감사해서 그 보자기에다 그려준 그림과 글씨가 그 유명한 세안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겨울이 되어 봐야 비로소 인간관계 속에서나 또 우리 여러 가지 고난을 겪어봐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신실함을 알아볼 수 있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한국 목회를 둘러보고 한 달여 한 5주간 이렇게 목회 실습 함께하는 우리 까송고 목사님, 콩고 목사님에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콩고에 봄이 있느냐? 콩고에 가을이 있느냐? 그랬더니 No, we have no spring. 우리는 봄이 없고 여름도 없고 가을도 없고 겨울도 없습니다. Only 우리 콩고에는 소위 레이니 시즌, 우기와 드라이드 시즌, 건기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 곳에서는 우리가 잘 느낄 수 없겠습니다마는 겨울, 추운 겨울을 보내면서 봄의 따뜻함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인생의 겨울을 만날 때 그때 비로소 하늘을 볼 시간입니다. 왜? 잎이 없기 때문에. 요즘 간간히 화산공원을 산책을 합니다. 벌써 5월이 되니까 실록이 우거져 가지고 나무들이 거의 한 7알은 6알에서 7알은 하늘을 가렸습니다. 한여름은 거의 한 9알 가립니다. 그러나 겨울, 그동안 겨울일 때는 하늘을 마음껏 볼 수 있습니다. 왜? 잎이 없으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때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하늘을 우러를 시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축복을 생각할 시간이다 이것입니다. 주님의 눈으로 하늘을 우러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시간이다. 그래서 주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 인생이 뭔가 빛이 나고 뭔가 보람 있는 그런 삶으로 변화된다. 겨울에 열매가 부족하면 열매의 부족을 깨닫고 내년을 보는 지혜를 깨달을 시간, 그것이 바로 겨울이, 인생의 겨울, 사방이 막힐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속히 내게 오라. 다음 겨울이 오기 전에 또 다른 겨울을 준비하는 것, 그래야 순식간에 찾아오는 봄의 축복, 잠깐 지나가는 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연의 소리, 자연의 색깔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되 이 땅에 살면서 때로 청기분별하고 남은 날수를 분별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짧은 인생, 우리가 살아야 될 자세다 이것입니다. 인생의 사계 속에서 하나님 주신 분복을 누리려거든 이걸 잘 분별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 중에 최고의 특권이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 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입니다. 좋은 것을 보고 살아라.
좋은 것을 배우고 살아라. 좋은 것을 담고 살아라. 좋은 것을 취하고 살아라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두 길을 두었다.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두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그러니 너희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좋은 것 택하라 이것입니다. 세상을 봐도 성경을 봐도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공존하고 교차합니다. 좋은 것 주기 원하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것 보고 살아라. 좋은 것 배우고 살아라. 좋은 것 취하고 살아라. 그래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되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 취하되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 취하되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두 소절 넘어가니까 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암송하라 이거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 취하되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범사에 보고 듣고 그 속에서 좋은 거 배우고 말이에요. 좋은 거, 은혜로운 거, 복 받을 거, 잘 될 거, 행복할 거 이걸 취해야지. 쓸데없이 악을 취한다든지 좋지 못한 거 보고 배우고 담지 말아라. 어거스틴은 꿈속에서라도 취약 나쁜 거 물리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5월 가정의 달, 어린이날, 어버이날,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보내면서 강원도 산간에서 90대 노모가 세 아들을 둔 90대 노모가 홀로 살다 겨울에 집 밖에 있는 화장실에 다녀오다 넘어져서 눈길에 넘어져서 낙상을 해가지고 방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동사했다는 글을 봤습니다. 장남에게 밭대기 얼마 있는 것 상속해 준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섭섭하다고, 왜 형에게만 주고 우리에게는 안 주냐고 섭섭하다고 돌아보지 않습니다. 큰아들도 받고 난 다음에는 어머니를 외면합니다. 그놈들 낳고도 어머니는 아들 낳았다고 미역국 잡쌌을 것 아니야. 해가 돋은 다음에야 이웃에서 보니까 노인이 화장실 옆에 넘어져 가지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체온증으로 시간이 오래 가니까 병원에 옮겼지만 돌아가셨다는 씁쓸한 기사를 봤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바로 그런 자식들을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저는 깨끗한 자로 여기지만 사실은 더럽다고 오늘 그 뒤에 보면 성경은 말씀합니다. 눈이 심히 높으면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 바로 그런 자식이 그렇다 이거예요. 암류는 장건 같고 어금류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고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그런 놈과 뭐가 차이가 있느냐. 그 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뜯어간다 이건. 그런 사람은, 그런 자식은 수월 지옥과 같은 곳에. 마지막 17절에 보니까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랬습니다. 현실 세상은 부모에게 연호될 것을 강요합니다. 연호가 알을 낳고
죽어가면서 그 썩은 것이 나중에 아래게 영양소가 되는 것처럼 연화될 것을 강요합니다. 부모 스스로 연화가 될지언정 자식이 강요해서야 되겠습니까? 세상이 강제해서야 되겠느냐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데는 의의 병기로 기능하는 사람도 있고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희의 지체를, 너희의 몸을, 너희의 삶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합니다. 긍정의 모델이 될지언정 부정의 본보기가 되지 말라 이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효에 분발할지언정 불효자식의 모델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부모님께 주 안에서 순종하고 내 부모를 공경함으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의 모델이 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응급실에서 처치받고 대기하다가 병실에 옮겨서 5박 6일간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는데 처음 이틀은 혼자 지냈습니다. 이틀 지나고 나니까 80대 초반, 80한 서너 대신 할아버지가 옆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담도암 말기 치료를 받는 분인데 그나마 가족들이 잘 건사해서 잘 견디고 투병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인공 담관을 연결해서 이렇게 4년째 투병하고 있는 중인데 나이가 많아서 이제 수술하기도 곤란하고 해도 별 소망이 없고 그런 가운데 이렇게 4년째 지내고 있는 분인데 일남 3녀를 둔 믿음의 가장이었습니다. 시내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 대를 이어서 하고 있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딸이 모시고 이런저런 검사차 가는 동안에 부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요 17년 전에 서울대학병원에서 췌장염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8달 동안 일종의 모델 케이스로 실험당하면서 치료를 받았는데 8달 입원하고 딸 집에 서너 달 있으면서 거의 1년 입원 치료, 통원 치료를 했는데 남편이 하루도 1시간도 병상을 비우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8달 동안 지극정성으로 병상을 간호하고 자녀에게 미루지 아니하고 그 모든 수고를 감당했습니다. 이제 내가 남편이 천국 가는 길 돌봐주고 지킬 차례입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수시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보, 그때 그 수고 다 갚아줄게. 그때 그 수고 다 갚아줄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심는 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둔다. 주님 말씀하신 마태복음 7장 12절 황금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라고 한 말씀은 부부간에나 부모 자식간에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나 혹은 직장 동료 간에나 친구 간에나 모든 사람들에게 여전히 유효한 말씀입니다. 세 딸과 아들 하나를 뒀는데 그날 저녁 때 보니까 물론 세 자녀는 여기 살고 다른 한 자녀는 서울 산다는데 다 모였어요. 돌아가며 병상을 지킵니다. 밤이 되니까 어머니는 피곤하다고 집으로 보내고 돌아가면서 첫째 날은 둘째 딸, 둘째 날은 큰딸, 셋째 날은 아들, 돌아가면서 병상을 지키면서 언제 하늘나라 갈지 모를 아버지에게 아빠,
아빠가 비록 병상에서 고생해도 아버지 혼자 고생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아파합니다. 마치 시위하는 것 같아요. 찾아가도 들어보니까 혹시라도 아버지가 신음하거나 혹시라도 뭔가 좀 불편할 것 같으면 얼마나 세심하게 간병을 하는지 약속 있는 첫 계명의 축복을 누리는 모습을 본 것 같았습니다. 생전 처음 병상에서 만났지만 그 가정 자녀들 잘 되도록 축복의 기도를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의 다른 말은 언더스탠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입장에 서본다. 그 사람의 자리에서 서보고 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뭔가 생각해 본다. 이 말이 바로 사랑의 다른 말이다 이것이. 부모의 사랑, 부모의 희생, 부모의 헌신, 요즘 흔히 쓰는 말로 무한 리필 아닙니다. 때로 부모가 병들고 지치고 힘들 때 효하고 공경하고 순종함으로 부모의 희생과 헌신과 사랑이 자식의 효와 공경과 순종으로 선순환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 서보지 않냐고는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이다 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되어보고서야 비로소 부모의 사랑, 정성, 희생을 아는 거예요. 아하, 우리 엄마도, 아하, 우리 아빠도 이렇게 나처럼 애간정 태우며 내가 자식 기르는 것처럼 사랑의 수고를 하셨구나 비로소 알게 된다. 어뜨거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간간히 우스갯소리 하는 것 아닙니까? 뜨거운 물로 아버지가 들어가면서 시원하다 했더니 아들이 그 말 믿고 쏙 들어갔는데 뜨거우니까 뜨거 하면서 아버지를 빗대서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그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열탕에 들어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시원하다 그랬는데 오래전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는가 손을 세보는데 손가락이 안 보이는 거예요. 목욕탕의 김 때문이 아니라 눈물 때문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몰라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27장에 보면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효하고 부모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요즘 흔히 쓰는 말로 옵션,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안 하는 옵션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반드시 지켜서 복받고 누려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것입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은총으로 구원을 받은 사랑하는 산돌 가족 여러분, 부모님은 사랑하고 부모님은 희생하고 부모님은 헌신하고 자녀는 효하고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약속된 축복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버이날을 보내고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는데 부모의 사랑, 희생, 헌신 돌아보니 부끄럽고 아쉬운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알지 못할 때라도 효하고 공경하고 순종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사오니
약속된 축복을 누리는, 선순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산돌의 가족들, 자외선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